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인천 만수동에서 한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청년부를 맡아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인데 한 자매가 이제 예배 시간에 못 보던 자매가 한 주, 두 주 이제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또 있더라고요. 잠시 병원에 이렇게 좀 사고가 잠깐 나서 병원에 잠깐 입원했었는데 누가 이 교회 가라고 소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느 교회로 가라고요? 물론 한식교회로 가라고 얘기해야죠. 우리는 한식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사역 또 그 사람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안내를 해야겠죠. 물론 한식교회로 가라고 우리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했던 그 자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나온 겁니다. 한 주, 두 주 나와서 제가 계속해서 물었더니 이제 교회 생활을 이곳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열심히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저한테 묻는 겁니다. 전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어떤 초신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왜 힘든 일들이 더 많아질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제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뭔가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모르시겠죠 당연히. 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초신자들, 특별히 1세대 신앙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 겪어내야 되는 일들이 많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험에 또는 뭔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내 주변에 일어난다는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이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예요. 뭔가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이 그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그를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니 네가 너무 제대로 잘하고 있어서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 열심히 감당해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함께 예배함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자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리라 제가 생각했습니다. 결국 목사님이 오늘 헌금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을까라고 미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잘해야겠죠. 잘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월세 내듯이 꼬박꼬박 내는 걸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강조하거나 그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장 1절의 이전의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하심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누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기 시작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5장 1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런 열심, 그런 은혜가 있던 그때에 무언가 분란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그들 안에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인데, 어떤 한 사람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자신의 그 밭, 얼마 정도의 밭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의미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이 되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들 앞에 그가 헌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멋있죠? 갑자기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상황이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은혜롭고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자라면서 어떤 것들을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까? 꼭 옆집 아들, 엄마 딸, 뭐 엄마 친구 딸. 그래서 어떤 말이 만들어졌어요? 엄친아, 엄친딸, 뭐 이런 말이 만들어졌어요. 저도 연식이 조금 되지만 물론 여러분에 비해서 한참 제가 연식이 좀 낮지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엄친아, 엄친딸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생겼죠.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친아, 엄친딸이 뭐예요? 엄마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식, 내 자녀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 입장에서, 그 자녀들 입장에서 이게 만들어진 말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얘기, 엄마 친구 딸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비교하는 것은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참 약간 불행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많이 우리는 비교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교당함이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우리 신앙생활까지 우리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참 멋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자꾸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이의 신앙생활과 뭘 비교해요? 나의 신앙생활을 비교하는 일들이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키워나가야겠습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서로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정말 순수하게 기쁨 가운데 도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가진 소유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비슷한 행위를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보여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헌금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헌금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되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생각할 거야 라는 것이 그들 부부 가운데 그 사단의 생각이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모습은 뭐냐면 그들도 그들의 소유를 판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비슷한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찬양을 나누면서 몇 번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혹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시고 박수 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야 될지, 그죠? 언제 박수를 쳐야 될지 그렇게 눈치를 보다가 이제 정말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그 자유함이 뭔지를 몇몇 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몇몇 분들이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전에 성전이, 그러니까 교회가 작았을 때, 우리가 물론 한식교회 우리가 크게 잘 지어졌지만 예전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커지기 전에 참 작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앞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이 일어났어야 됩니다. 왜요? 안 보이니까. 예. 안 보이니까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 많이 지나갔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신교회도 그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잘 하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와 이제 앞에 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과 다른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바로 욕심이 생긴 겁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와 동시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좀 괜찮아 보이는 걸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게 보이고 싶고 내 속은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은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아멘. 당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흔하게 사용되었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본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입니다. 삽비라는 청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아름다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자신들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며 함께 모이고 나누며 서로를 사랑해 가는 그때에 이들의 마음은 그 공동체에 균열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단체나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죠. 그 단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힘들고 너무 잘 돼도 또 힘든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좀 더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런 아나니아를 보고 책망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이전에 신앙생활을 제가 어렸을 때 할 때 가끔 목사님들이 가끔 이제 부흥회가 많이 있었던 때니까 그때 이제 부흥 강사님들이 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꼭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얘기도 더불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일을 저도 했습니다. 제가 꼭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첫 모든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무언가 할 수 있었던 때가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월급을, 사례비를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부끄러운 것은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참 부끄럽고 했던 생각들도 들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꼭 지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혹 이 말씀 가운데 기억난다면 꼭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를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꼭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 그들을 죽음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그 시작점부터가 이미 잘못된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것은 이미 앞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한 행동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안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에 또 다른 마음이 혼합되고 이미 그 잘못된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더러운 것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속임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얼마나 많은 속임과 얼마나 많은 욕심이 들어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 헌금을 잘해야 된다라고 끝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정말 1차원적인 저는 말씀이라고 제 생각에는 생각됩니다.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입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때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의 기쁨만큼, 여러분 감사한 만큼 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삶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판 소유에 얼마를 드리든지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결정에 대한 결과는 축복과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르는 것은 그들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나니아의 욕심의 결과는 무엇이었다고요?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책망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 죽은 게 아니라 그가 베드로의 이 말이 마치자마자 바로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3시간쯤 지난 뒤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남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그의 아내가 등장을 하죠. 그 둘은 이미 입을 맞췄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입을 맞추고 3시간 뒤쯤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자, 오늘 읽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삽비라를 만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두 번째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기회를요? 두 번째 기회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도 주시고 세 번째 기회도 주실 수 있지만 그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진실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8절에 보니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솔직하게 지금 이야기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고 또 그 일로 하나님의 이 어려운 일들, 이 죽음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고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이 너의 진실이냐, 이것이 너의 진심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 예 주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삽비라는 그의 남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왔을 때 삽비라는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장사를 지내고 온 사람들은 삽비라를 남편 옆에 다시 장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이 다 지은 죄는 성령을 기만한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교회 위에 두려움이 임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그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오늘도 동일하게 한 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손에는 1,000원을 들고 한 손에는 10,000원을 들고 중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1,000원과 10,000원이 있는데 얼마를 헌금해야겠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저는 대부분 1,000원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당시에 PC방비가 1,000원이었기 때문에 이 10,000원은 얼마든지 자기가 놀고 먹고 하는데 쓸 수 있으니까 1,000원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믿음 없는 목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들었는데 어느 믿음이 뛰어난 아이 이쯤에 있었던, 그 바닥이었는데 이쯤에 있었던 한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둘 다 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거기서 제 믿음을 받습니다. 그 아이의 믿음을 받습니다. 맞다, 둘 다 드리면 되지. 저는 그 두 개를 들고 분명히 1,000원을 선택했을 때 얘들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10,000원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아이가 아마 지금쯤 목회자가 되고 있지 않았을까? 네, 그 두 개를, 그 전부를 드리면 된다고 했던 그 아이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믿음 없는 저처럼 10,000원과 1,000원을 들고 뭘 드릴래? 라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재고 있지는 않을까요? 드릴 수 있다면 기쁨으로 기꺼이 전부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참 많이 외롭고 힘든 또는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계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을 채울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돕고 드리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과 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들어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되 그들에게 얼마 쥐어주면서 이것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가 아니라 정말 무엇이 어려운지를 돌보고 그들을 돕되 그냥
단순히 한 번, 두 번 돕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일으켜 세우고 함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눔이 참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한신교회에 온 지 저도 조금 있으면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한신교회가 우리 윤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참 빨리, 그리고 자리를 잘 잡고 부흥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분명히 사단은 우리의 삶에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에 균열을 일으키고 아직도 너와 나로 갈라서고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서는 일들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가 문제고 저 사람은 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돌아보고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도와주고 좀 더 기도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한 민족을 신자화하는,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한 한국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누군가에게 한신교회 가보세요 했을 때 그들이 기꺼이 한신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신교회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부족한 저희지만 또 부족한 목회자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